2001년 5월 11일 남편과 오 부총장의 구속사건 이후 충격에 빠진 한동대 교수와 학생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채플실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회는 아침 7시, 오전 11시, 오후 5시, 저녁 10시 4차례씩 열렸다. 교수와 전국 학부형들의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어졌다. 한동대 홈페이지, 호산나넷, 갓피플 등 기독 웹사이트에 격려의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미국 친구들의 전화가 줄을 이었다. 격려 편지와 신문에 실린 칼럼, 이 모든 것들이 남편과 내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덕분에 우리 부부는 흑암과 어둠이 우리를 뒤덮어 하나님의 밝음이 가려진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사랑하는 김 박사님 내외 분께, 하나님께서는 한동대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어쩌면 김 박사님께 이 길을 오래전에 지정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저희에겐 김 박사님 가족들이 나사에 계실 때의 그 모습으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김 박사님 가족이 뉴욕으로 이사 가시던 날 이후번 박사댁에서 송별 모임을 하면서 함께 껴안고 울며 헤어지던 때가 아직도 기억 속에 선합니다. 마치 바울을 떠나보내던 사도들처럼 오늘 이곳 클리블랜드 교민들과 테네시주 내슈빌 교민들의 탄원 서명서를 정리해서 내일 한국으로 붙입니다. 대통령 가깝게 올리는 탄원서입니다. 이군웅 박사, 최인식, 손영헌 집사, 이상준 한인회 회장과 최영옥 한글학교 교장도 적극적으로 힘써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탄원서도 놓칠세라 먼 길을 달려가는 우종규 박사를 보면서 김 박사님을 향한 눈물겨운 우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총장님을 면회 가시면 꼭 이 찬송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부르던 이 찬송이 아닙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오하이오에서 우명순 드림. 남편이 구속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 스승의 날이었다. 그날 아침 9시 한 손에 카네이션을 든 학생들이 학교 채플로 모여들었다. 총장님 사랑합니다. 부총장님 사랑합니다. 라고 쓴 현수막을 두른 1호차 2호차를 선두로 학생들을 가득 태운 29대의 버스가 그 뒤를 따랐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가면 면회도 안 될 텐데 나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수업이 없는 학생들만 가리라는 예상과 달리 학생들은 하나같이 함께 가겠다고 나선 것이다. 총학생회에서는 10대에서 15대로 다시 20대에서 29대로 늘어나는 차량을 준비하랴, 경주 관할경찰서에 집회 신고하랴, 스승의 날 행사 절차를 학생들에게 알리랴, 학부형들의 문의를 받아가면서 준비하랴, 밤잠을 설쳤다고 했다. 이날 참석하려고 여수에서 지난밤에 도착한 학부형도 있었다. 서울 학부형들이 타고 온 버스까지 모두 30대, 학생 1,500여 명, 교수와 학부형 300여 명, 침통한 침묵 속에서도 1,800여 명의 한동 식구들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움직였다. 한동 식구들은 움직이는 조용한 기도였다. 교육 역사상 유례없는 상상을 초월한 행렬이 구치소 앞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이 행렬을 지켜보고 있었다. 구치소 앞에서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차례로 줄을 섰다. 학생들은 자칫 교도소 측을 자극할까봐 잔잔한 목소리로 스승의 노래를 합창하기 시작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노래는 눈물이 되어 흐르고 끝내 흐느낌이 되었다. 이어서 허밍으로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들의 총장님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울고 또 울어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 표현할 길 없다는 그 찬송을 학생들은 눈물로 허밍했다. 비록 담장한 감방이지만 남편이 그토록 사랑하는 학생들의 노래가 그의 가슴으로 스며들었을 것이다. 그때 두 팔로 내 등을 감싸는 사람이 있었다. 사모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망했다고 하겠네요. 저는 아들을 잃었고 총장님은 감옥까지 갔으니 이럴 수가. 그녀는 흐느껴 울고 있었다. 오열하는 그의 고통이 나를 휘감았다. 4년 전 아들을 잃은 어머니, 복음을 들고 피지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순교한 권영민 군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쓰라린 탄식은 내 영혼을 흔들고도 남음이 있었다. 다시금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오늘 아침 유럽 여행에서 막 도착하자마자 총장님 소식을 듣고 택시를 타고 총알처럼 달려왔어요.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 울었다. 그녀가 말했다. 사모님, 지금 하나님께서 총장님을 보시며 미안해하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천기를 낭떠러지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참 이상하네. 피지에도 2명이, 감옥도 2명이 갔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파송한 곳에는 2명씩 갑니다. 하지만 마귀가 파송한 가롯 유다는 혼자 갔죠. 이 안에서도 총장님과 부총장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학생 대표들이 2분을 면회하기 위해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던 학생들은 일제히 2 팔을 벌려 담 안을 향해 축복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면회하러 들어갔던 대표 학생들이 돌아왔다. 총학생회 회장 최유광 군이 학생들 앞에 서서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들의 총장님, 부총장님은 건강하십니다. 총장님은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학생들은 결코 동요하지 말고 공부에 전념할 것과 이번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노여움을 가지거나 상대방의 처사에 분노하지 말라. 그리고 이번 기회를 자책할 것을 돌이켜보는 회개의 기회로 삼고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잔뜩 긴장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던 경찰들도 학생들의 성숙한 태도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그날의 모든 행사를 마치고 역대 총학생회장인 민준호 이충실 군은 학생들이 떠나간 자리를 돌아보며 교도관들과 경찰관들에게 일일이 인사했다. 저희 행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제야 모든 긴장과 서러움을 토해내듯 주차장 뒤쪽 땅바닥에 주저앉아 서로 붙들고 통곡했다. 인생 여정에는 때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풍랑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애매한 고난의 시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의 신묘한 손길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어둠과 곤고한 아픔의 장막을 벗는 날, 우리는 정금보다 더 아름답게 빚어질 김 총장님과 한동인의 눈부신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내일 비전의 태어남을 위해 오늘이 잉태한 시련의 아픔을 경건한 기도로 스스로를 낮추고 가꾸는 돌아봄과 기다림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함께 달려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픈 애절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스승의 날 구치소 앞에 스승에게 드려진 학생들의 꽃더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의 미래가 되살아나는 환상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기다림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새벽이 열려올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안식년을 보내는 지구촌교회 목사 이동원. 며칠 뒤 남편과 오성현 부총장의 법정 구속의 부당함에 대한 신문 사설과 기고문들이 중앙 언론지에 실리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2001년 5월 21일자 사설에는 통상 학교 경영자가 교비 유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는 대조적이라면서 해외 출장으로 인한 불가피한 궐석 등 재판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를 증거인멸의 우려로 연결시켜 법정 구속이 불가피했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논리의 비약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학교와 학생들이 특히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도 그 때문인 것 같다는 기사가 실렸다. (1995년에) 신입생을 뽑은 한동대는 1996년부터 1998년 3년에 걸쳐 교육부가 선정하는 교육개혁 최우수 대학교로 뽑혀 특별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 재정이 어려운 터라 그중 15억 원을 체불 중인 교직원 인건비와 공사비로 충당하고 보름 뒤에 원상 회복한 것이 문제였다. 이것이 앞의 법 제22조 위반, 최고 3년 징역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불법 기체 중에는 대학의 이영덕 이사장이 보다 못해 은행에서 빌려준 돈도 들어있다. 분명한 것은 문제가 된 횡령, 전용액 중 김 총장 개인 차지는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이다. 여하간 한동대는 1995년 이래 15,000명의 후원자를 확보하여 450억 원의 기부금을 모으고 7,000평의 교육시설을 18,000평으로 늘리는 등 학교 자산 700억 원 순증을 기록하고 있다. 학생도 400명에서 2,400명으로 늘었고 영어와 컴퓨터 중점 교육으로 명성을 얻어 외국 IT 기업의 제휴와 구인 희망이 밀릴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 일치월장의 선도자는 지금 쇠고랑을 찼다. 교도소 담 위를 걷는 사학 운영의 신뢰가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교육 열정과 실정법은 별개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죄질과 교육 실적을 비교해보면 어떤가? 총장과 부총장의 동시 법정 구속이 불가피했을까? 검찰도 걱정하지 않던 도주의 우려가 왜 갑자기 생겼을까? 법은 어떻든 대학 총장의 직책과 권위, 교육자로서의 명망 따위는 한 푼 고려의 가치도 없는 것일까? 그 흔한 정상론은 다 어디 갔을까? 혹시 우리 법이 너무 촘촘한 것은 아닌가? 그 운영이 너무 경직된 것은 아닐까? 혹시 오만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이 사건에는 더 명석한 배심원이 있다. 송이송이 쌓이는 붉은 꽃송이로 학생들의 배심 편결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쇠고랑과 카네이션을 함께 보고 있다. 슬픈 스승의 날을 보내고 나서 교육의 참뜻을 다시 생각한다. 칼럼니스트 김창렬, 한국일보 2001년 5월 22일자.